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축복은 관계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최고로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고 가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 인생도 그 가정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밀 때에도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불행한 가정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을 보면 결혼을 끝까지 영위하지 못하고 중도에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행복을 쫓아 결혼을 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허물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처도 많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또 가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가족 간에도 금전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끔찍한 사건이나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와 만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부부 관계도 행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자녀와의 관계도 행복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오늘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축복의 관계를, 축복된 관계를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뭘 요구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내의 복종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종이라고 해서 남편의 잘못된 횡포에 대해서 무조건 희생당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복종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꼬드김을 받게 될 때에 만약 그가 남편에 대한 창조 질서를 한 번으로 생각을 해보았다고 한다면 자기 혼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혼자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물어보았다고 한다면 아담은 결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베소 5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성도가 주님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3장 말씀 보게 되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가정생활 가운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면 비록 남편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오히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내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삶이, 생활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최고의 아내는 어떤 아내가 되겠습니까? 남편을 구원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에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아내에게 육체적인 폭행을 가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남편의 언어 생활이, 이 거친 말이 날카로운 창이 되어가지고 아내에게 비수가 꽂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말, 따뜻한 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메꿔 나가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잘 설명해 준 책이 있는데 그것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저자인 존 그레이는 40년 넘는 동안에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걸 통해서 그 책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결혼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 태어났습니다. 살다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합니다. 남자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여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결혼했다고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결혼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서로가 반대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일평생 싸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이것이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쇼핑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저도 가보기도 하지만 일단 예를 들면 코스코에 딱 들어가면 여자는 일단은 옷을 보게 되는데 옷을 의류를 보지 않습니까? 의류를 보면 지금 의류를 보는 옷을 보는데 머리로는 이 옷을 산 다음에 뭘 살까 봐 스캔이 다 되는 거예요. 벌써 마음은 옷을 고르는데 이거 산 다음에 뭘 살까 이렇게 스캔이 탁 되는 것 같아요. 남자는 다른. 남자는 집에서 이거 사오세요 하면 다른 거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만 사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쇼핑할 때 보면 정말 다릅니다. 일단 남자인 아들은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부득불하게 필요한 걸 사러 갈게 $1씩 가게 되면 자기가 사고 싶은 것 하나, 두 개만 딱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왜? 그것만 사오고 나오기 때문에. 여자는 다른. 여자는 일단 들어가면 요모저모 살피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들어갈 때 오늘은 두 개만 살게 아빠. 그러면 들어갔는데 두 개를 샀어요. 그러면 끝인데 끝이 아니에요. 여자는 보니까. 왜냐하면 두 개를 이제 계산하려고 매대 쪽 나오면은 매대 앞에 보면 또 여기 보면 여기 또 살 게 또 있는 거예요. 주로 사탕이나 뭐 초콜릿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만 더 사달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럼 제가 아빠니까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약속은 두 개 했는데 나올 때 보면 세 개, 어떨 때는 네 개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교회 올 때도 예를 들면 어떤 다른 교회를 갔다 그러면 교회 규모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당이 크다 그러면
강대상도 크고 정말 기음도 크고 다 이걸 보는데 여자는 그걸 안 봅니다. 여자는 그 큰 강대상 옆에 있는 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보는 관점이 딱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 조화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20절 말씀 보게 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의 도리가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2주만 지나면 이제 다시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너무 놀란 게 있는데요. 이제 9월달 되면 한 학년 올라가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가빈이가 그레이드 1이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봐가지고 맨날 애기로만 봤는데 가빈이가 우리 교회 초등학교 1학년이 엘리멘터리 스쿨 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신앙으로 또 우리 의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 이 혼탁한 세상, 죄악의 관영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시편에 보게 되면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의 의무가 뭡니까? 자식을 징계할 뿐만 아니라 자식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고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 그들이 우리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잘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들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도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실로라는 지역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의 행실이 나빴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 치면은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뿐만 아니라 행실이 설교는 하는데 일주일의 삶이 너무나 엉망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을 탈취하기로 했습니다. 재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그것을 빼앗아 강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 두 아들이 그렇게 됐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상이 뭡니까?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참하게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이 옳은 일이고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인가를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학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 인생을 결정한다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호숫가에 낚시를 갔어요. 근데 그날 말고 그 다음 날은, 그날까지는 농어를 잡을 수가 없는 날이고 그 다음 날은 농어를 잡을 수 있는 날이에요. 고기가 희귀한 고기니까 아마 이렇게 금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무리 해도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밤 10시 반에 고기를 딱 잡았습니다. 큰 고기를 잡았는데 농어를 잡은 거예요. 밤이니까 캄캄하잖아요. 사람이 모릅니다. 누가 확인을 하겠습니까? 감시관도 없는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한 마리 잡았으니까 가지고 가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오늘은 농어를 잡을 수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 농어를 풀어준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10살의 아이가 자랐습니다. 건실한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사업가로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가 물어봤을 때 10살 때 그 일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10살 때 아버지와 같이 호수구 가서 고기를 잡는데 아버지가 오늘 1시간 반만 지나면 잡을 수 있는 그 고기를 그냥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내어놓았다는.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는 그 낚시터에서 그 아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정직함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에는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거 사실은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 시간을 보게 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가정도 없고 완전한 남편도 없고 완전한 아내도 없고 완전한 자녀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운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대로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 맡겨진 일을 주님께 하듯 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눈가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사람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일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맡겨진 그 일을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도 주께 하듯 해야 그 일이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맡겨놓았느냐, 맡겨짓는가 아닙니다. 그 일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주인한테 일을 하는 것을 마치 주님께 일을 하게 되면 상이 있는데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치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2달란트와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게, 원래 그런 말 안 하고 갔잖아요. 와서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들의 그런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불의를 향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인과 종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맡은 일에 태만히 하거나 반대로 종에게서 노동력만 착취하고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수가 뭐냐면 사람은 그 사람 외모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일의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최근에도 본 건데, 제가 목사님, 주로 이제 목사님 카페들이 있잖아요. 카톡이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파스 같은 거를 이제 선물로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자기 교회도 있는데, 성도들한테 줄 수 있는데, 어떤 분이 파스 필요하신 분 연락하세요 해가지고 파스를 많이 해놨어요. 참, 첫 번째 봤을 때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뒤에 또 똑같은 파스를 또 거기다 카톡에 올려놓은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왜 파스를 이렇게 내어놨을까 봤더니,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교회마다 뿌린 거예요. 그거 몰랐을 때는 첫 번째 내놨던 분이 너무나 존경스러웠는데, 이건 다 교회 그냥 뿌리는 건데, 해보고 남는 거니까 내놓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삶의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도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그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왜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정말 조심해요. 제가 설교하면서요, 애들이 혹시라도 아빠가 그런 말 했잖아 할까봐 정말 제가 이번에 말할 때 프리즈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데 갔으면, 야, 내려와 밥 먹어. 이랬는데, 그러니까, 프리즈 내려오세요. 왜 내가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 왜?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